계시록 14장에 4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4절 다 못했죠? 못했습니다. 4절에서 그 영적인 은행 얘기하다가 그런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얘기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 은행, 성경에서 은행은 항상 우상숭배나 탐욕과 같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가장 같이 쓰이는 이유가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특히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이교도 동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교도 신전들은 성전 안에 신전 안에 보통 신전 창녀라고 하는 그런 여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헌금을 내고 음행을 하는 것들이 전체 제사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와 음행이 사실상 항상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숭배와 음행이 항상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탐욕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서 5장 10절하고 골로새를 통해 가지고 우상숭배와 탐욕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우상숭배와 탐욕이 계속 연결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음행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얘기하면 결국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그 관련되는 그 성경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10장 15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탐욕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크게 보면 음행, 우상숭배, 탐욕 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러면 이 음행, 우상숭배, 탐욕이라는 게 결국 무슨 뜻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거는 뭐냐면 탐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을 원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뭔가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뭐 재산이든 건강이든 모든 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 주님이 허락하신 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원할 때 탐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탐욕을 피하라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우상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럼 과연 우상은 뭘까? 우상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통 우상 그러면은 이제 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옛날에 이제 시골에 가면은 동네 앞에 이제 무슨 뭐 천하대장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승들 있었죠. 그 장승들 앞에서도 뭐 절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상이죠. 그런데 우상은 훨씬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우상은 어떤 개념이냐면 신약 그리스도인에 대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위에 있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위에 둔다고 한다면 그거는 전부 우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상이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개인 사람들은 누구나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고나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항상 위에 놓거든요. 자기 자신을 항상 위에 놓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사역을 하시는 분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작은 교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사역을 하는 그 목적이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을 위한 것인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도 예를 들면 뭐 작은 교회에서 아주 개척교회에서 되게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주님을 영광을 위한다 이러거나 자기가 나는 이것이 굉장히 나를 위한 길이야 아니면 나를 위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좀 주님한테 신실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사역을 한다면 그거는 사역을 하시지만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섬긴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했는데 기부금을 내 가지고 굉장히 그 기부금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부금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내가 좀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겠다, 이걸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그게 기쁘다. 그렇다면 그건 어떤 거냐면 모두 그 기부금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존심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그게 설사 되게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하게 된다면,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성경적인 아니면 그 신약 교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의 정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상 숭배라는 것들이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히 폭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시게 되면 당연히 우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는 경우는 그래도 쉽게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거구나,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우상을 헷갈리게 되냐면 자기 자신은 아닌데 다른 사람을 더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특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은 많이 희생을 하세요. 본인은 많이 희생을 하고 본인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집에서 가장 그 낮은 위치에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메인이 아니라 내 남편의 성공, 아니면 건강, 아니면은 내 자녀의 뭐 진학, 내 자녀의 뭐 좋은 결혼,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게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우상이라고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가,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 가장 큰 우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보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거에 사실 특히 자매님들, 뭐 형님들도 많이 관심들이 있으시지만 특히 자매님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자녀가 우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좋은 학교 가기 위한 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지만, 다행히도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극동방송을 좀 자주 듣는 편인데, 극동방송 보면 가끔씩 이제 그 설교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어떤 분이냐면 새벽 기도회를 하면 수능 때가 되면 새벽 기도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세요, 설교하면서. 수능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 많이 오고. 근데 웃긴 거는 그것도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좋은 거라는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수능 때가 돼서 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보기 좋다.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하지 않고 자녀들의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대학을 위해서 모여서 오는 믿음을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는 기뻐해 생각한다면 답이 나올 텐데, 그분은 그냥 교회 많이 오고 새벽교회 뭐 몇 명 승용 오는 게 갑자기 100명, 200명 오니까 좋아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좋다고 얘기하시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을보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선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주님은 성경에서 써놓으셨어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잠깐 10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느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들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걸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걸 찾으리라. 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그게 뭐든, 심지어 자기 생명마저도 주님보다 위에 두지 말아라. 주님을 제일 위에 두고 그러면서 자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찾겠지만, 자기 생명을 주님보다 위에 두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그걸 그 주님 위에 놓고 우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들을 갖다가 자녀들에 대한 걸 이렇게 위에 놓으신 것도 우상이라는 걸 알고 그것들을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애들이 좋은 학교 가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주님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주님이 우리한테 또 사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든 아니면 이 세상이 아니라면 제가 또 어느 그 영생에서 주님의 복을 받기를 솔직히 마음속에 원하잖아요, 나도나. 그럼 뭐 이런 것도 기도 못하면 뭔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판단해서 자녀한테 좋은 게 과연 좋은 거냐는 거죠.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자녀들한테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했는데 과연 그게 자녀한테 좋냐는 건지 여러분 확신하시냐고요.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그럼 여러분들 최선입니까? 여러분 확신 있어요? 제가 좀만 대안학교에서 애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를 특강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왜 하죠? 그랬더니 대부분 뭐라 하냐면 좋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데 좋은 성적을 내면 뭐 하죠? 그때 좋은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럼 좋은 학교 가면 뭐 하냐? 그럼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은 학교 졸업하고 나면 좋은 데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고 성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랬더니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는 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났습니까? 그죠? 그럼 다 연결시켜보죠.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게 행복해지는 거냐?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더라고요. 확신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니까.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렇게 돼서 좋은 성공을 하면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도 사회생활을 한 20, 30년 했고요. 한 20년 이상 했고 사회생활하고 저도 제 주위에 소위 말해서 명문대 나온 사람들 많이 알고 있고요. 제 친구들도 많이 있고 결코 사회적 성공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이제 한 50 넘으니까 그게 너무 그냥 눈으로 보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사는 목표가 있고 하는 사람들이 행복했지 어느 누구도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 받았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 더 웃기는 거는 그걸 했다고 돈을 잘 벌고 성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의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를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못할 뿐이지. 근데 그러면 좋은 대학 가고 한다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하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돈마저도 많이 못 봅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사업을 오래 했고요. 저는 투자회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서 제가 지금까지 본 지난 10년, 20년 가까이 본 사람 중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다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려고 일을 했더니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너무 즐거워서 이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돈도 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녀의 교육, 돈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우상 숭배를 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 했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결국 주시는 행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우상 숭배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상 숭배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상 숭배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진짜 원하고 싶은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를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창세기 3장 6절 잠깐만. 창세기 3장 6장에 보시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죠.
여자가 본듯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운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며 그가 먹으리라. 그때 그들 두 사람이 눈이 열리매 그들이 자기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를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다. 지금요 이브가 지금 사실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남편한테 준 거지 않습니까? 이브가 아담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혼자 해서 좋았으면 자기 혼자 끝났을 텐데 그래서 아담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아담한테 준 거예요.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아담도요, 사실은 아담한테 주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명령 내리셨죠. 근데 부인이 그걸 주니까, 부인이 자기를 사랑해서 주니까, 주님의 그거보다 그러니까 이브를 더 사랑해서, 이브를 더 위에 놔서 이브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담 입장에서는 이브 입장에서는 아담이 우상이 된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주님의 명령 이상은.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되냐고요. 나만의 쫓겨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 우상을 숭배한 게 그 아담과 이브한테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진짜 주님을 따라가서 도움이 됐을까요? 주님을 따라서 도움이 됐겠죠. 주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을 제일 위에 놨을 때가 아담과 이브한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우상을 숨기면서 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그것이 뭐에 왜 높여놨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한테 더 나쁜 결과가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여러분이 우상 숭배가 왜 무섭고 두려운지를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왜 아까 그 자녀 교육 얘기를 많이 드리면 자녀 교육이 우상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한국 부모들, 뭐 나아가는 아시아 부모들에서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한다면 자녀 교육입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무도 그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자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냥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에 생각해보면 과연 그게 맞는 거냐는 생각하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 진짜 주님이신 행복, 심지어는 그 성공마저도 좋은 학교 이런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거를 통해서 주시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진정한 의미의 성공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성공 그 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 가지고 진정한 의미로 주님이 주시는 만족, 행복을 느끼려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우상 숭배를 여러분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아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거, 아니면 우리 자녀나 이런 거 높이는 거를 피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또 알아야 되냐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피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다. 그거마저도 그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여기 내주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15장 1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정말 우리 성경에서 가장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겠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마저도 사도 바울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것도 없겠죠. 좀 이따 그 얘기 다시 한번 볼 텐데요.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4만 4천 명은요 누구냐? 자기의 삶에서 우상을 없앤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탐욕을 없앤 사람입니다. 14만 4천 명. 근데 자기 삶에서 우상이나 탐욕을 없앤 사람들은 누구냐? 어떻게 가능한 거냐?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요약을 하면 주님의 은혜로 자기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명. 그래서 이 14만 하면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토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로도 뭐랄까 저걸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돈이 어떻게 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공이 어떻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길이고 고난받는 길이지만 주님이 한 대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시록 앞에 공부할 때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기는 자가 뭐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누구든지 금방 받을 수 있는데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과 더 동행한 사람이라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가 왕국에 갔을 때 주님의 때가 왔을 때 주님으로부터 구원은 당연히 받은 거고 구원 플러스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야. 주님과 더 가까이 이 왕국을 통치할 사람들. 그래서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이기는 자의 특징은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그게 그밖에 없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뭘 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만 4천 명이 바로 이런 이기는 자의 아주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따라가는 거에 대한 게 어렵습니다.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따라가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기는 자 얘기를 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많은 일을 하면 그러면 뭐 주님이 이기는 자다.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일이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가는 자는 주님이 시켜서 할 경우에 그걸 열심히 하는 거면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그걸 시키지 않았는데 아니면 주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면 주님이 딴 거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주님을 위한 일을 하더라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고 이기는 자 주님이 보기에 만족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뭐 크진 않지만 특히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 교회들 크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크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상당수의 독립침례 교회들이 사실은 그렇게 재정적으로 안정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오래된 교회들은 괜찮은데 이제 새로 생긴 개척 교회들은 당연히 재정이 어렵죠.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사실 좀 축복받은 교회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교회는 작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니까. 근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요. 이게 뭐라 그러죠?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없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그냥 동네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같은데 커뮤니티 센터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동사무소에 있는 그런 동사무소 같은데 우리 동사무소를 하나요? 그래도 거기 가면 이제 강당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빌려서 아니면 교회들 예배당을 오후에 빌려가지고 예배 보는 교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들은 이제 가면은 일요일마다 교회를 꾸미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가서 앞에다 이렇게 강대상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일이 매일 아침마다 있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마다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이제 수리하겠죠. 근데 이제 그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짐 정리 같은 거 다 해놔가지고 이제 그거는 다 끝났고 이제 앞에 가서 이제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시키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앞에 가서 야 그럼 너 앞에 가서 좀 정리 좀 해. 뭐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 저는 지금 여기 지금 청소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나는 이 앞에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주님의 입장에서 만약 우리가 겪는 일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주님이 시키시는 건 다른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이 과연 뭘 할 거냐. 근데 지금 교회 밖에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내 생각에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빨리 강대상 앞에 가서 못질을 하라고 했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이 내가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가서 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강대상 앞에 가서 못질하라고 했지만 그거는 내가 잘 안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이 밖에 가가지고 청소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일을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뭘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주님이 시키시게 하면 여러분이 그게 지금 뭘 하든 간에 그걸 내려놓고 곧장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이기는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더 이상하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거를 내려놓고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저 안에 내주시다 함으로써 그 결과물로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 편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걸 깨닫게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한테 성령을 내줘야 돼, 이걸 아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 자존감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출발했을 때 주님이 어디를 간다고 명확히 얘기 안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어디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모든 가족과 모든 양떼를 다 데리고 그냥 따라갔어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저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오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와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장막 치고 쉬었잖아요. 그럼 구름기둥이나 불기둥 나올 때마다 모세가 가가지고 주님이 오늘 일정이 뭐죠? 오늘은 이번 주 일정은 뭡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갈까요? 어디서 쉬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앞세우면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항상 자기가, 저도 굉장히 그런데, 저도 뭐 매일매일이 그랬어요. 저도 그냥 두렵거든요. 이러다가 우리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우리 지금 여기는 물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좋은 장막, 모세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물도 있고 아주 좋은 데인데 장막 치고 움직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물이 있을까? 거기 갔을 때 만나는 주실 수 있을까? 거기 가면 매출하기 나오나? 거기 갔을 때 이상한 사람들하고 있어 싸워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가요? 거기는 어떤 지형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일정 알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따라간 거죠. 그냥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시 그랬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한 발 한 발 그냥 주님 따라가.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 양,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대로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생활, 하루하루의 생활, 이것이 이기는 자의 생활이고 따라가는 생활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그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어린 양을 보고 따라가는 거고, 그랬을 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럼 결국 목표가 어디냐는 거죠. 목표가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목표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또 이렇게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주님이 내주셨을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 중에 어떤 거냐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하는데 그 맞는 걸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형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랑 굉장히 믿음이 비슷한 분들이세요. 형제교회는 저희랑 믿음은 거의 비슷한데 다르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없습니다. 거기는. 목사님이 없고 형제분들이 돌아가면서 주님 말씀을 정하고 하는 교회인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희 이번에 미국에 보스턴에 있을 때 갔던 교회도 형제교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회중교회라고 알고 갔었는데 그 말씀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딱 보면은 형제교회하고 되게 비슷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고 또 사실은 믿음도 아주 좋고.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주님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형제교회, 우리가 형제교회라고 생각해요. 형제교회인데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정말 주님의 믿음대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야 우리는 이렇게 성경대로 살고 있는데 니네 성경대로 못 사니까 너네는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게
성령대로 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성령대로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결국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주님대로 성령대로 사는 목적은 그런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 어떤 것이 그 주님한테 더 주님이 따라가는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항상 읽지 않으면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령대로 사는 걸 하다 보니까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럼 결국 그것도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형제교육을 먼저 얘기 드린 거는 우리 교회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라는 건 이제 우리 같은 그 독립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저희가 성경대로 사는 삶인데 그 성경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생각하죠. 킹제임스 성경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중에는 제일 좋은 성경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된 성경이니까 최소한도 영어로 된 성경 중에는 가장 좋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너무 빠져가지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 사랑하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킹제임스 성경 잘못 만든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놓친 거라는 거죠. 그럼 뭘 놓쳤죠?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그걸 따라가는 건 뭐냐는 거죠. 그걸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설사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해주고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니까 너네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너네랑 우리랑 다른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거를 중요하게 따를 때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잖아요.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맞냐는 걸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거는 마치 눈앞의 거를 보다가 눈앞에 있는 걸 하다가 진짜 목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운전한다고 치면 그냥 앞에 있는 신호등만 열심히 보다가 그냥 직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회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럼 집에 못 가는 거죠. 목적지에 못 가는 거죠. 목적지에 못 가면 운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목적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에 따라가는데 그런 목적을 잊지 않으시고 하루하루에 우리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쉬울 수 있는 거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에 또 두려운 점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어떤 때는 주님 따라가는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걸 수도 있어 보일 거 있거든요. 그때 되게 두렵죠. 왜냐면 이게 과연 말씀 나온 김에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요.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를 가지 않고 홈스쿨링을 했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게 된 게 그때는 이제 저희가 우리 교회가 저쪽 이태원에 있을 텐데 저희 교회 안에 조그맣게 홈스쿨링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홈스쿨링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모여서 DVD를 가지고서 이제 홈스쿨링 하는, 그러니까 홈스쿨링이 아니라 자습이거든요. 자습. DVD를 보고.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어떤 거냐면 저희 교회에 지금은 이제 많이 안 계시지만 그때는 미군 분들이 많으셨고 미군 분들 중에 홈스쿨링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홈스쿨링이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애가, 우리 큰 애가 나는 중학교 가지 않고 홈스쿨링 하고 싶다고 그럴 때 저희가 마음에 딱 드는 첫 마음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야, 이러다가 얘가 대학은 가나? 대학은 갈 수 있나? 더 나아가서는 얘가 집 앞 벌이는 할 수 있나? 나중에 진짜 정말 얘가 인생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거 굉장히 반대했죠.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애가 이제 홈스쿨링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에 기독교 학교를 가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라는 게 따로 없고 또 이제는 뭐 더군다나 이게 좀 뭐라 그러죠? 뺑뺑이로 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홈스쿨링 해가지고 홈스쿨링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교재를 좀 봤더니 이 교재가 지금 생각해보면 택도 없는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역사책을 딱 보면 역사책이 맨 처음이 천지창조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역사책 이제 학교 갈 때 배울 때 보면은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원인들 얘기 나와서 원숭이한테 진화한 얘기부터 나오는데 천천히부터 나와요. 대홍수 나오고 역사책에 야 이런 거 배우고 생물책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생물책에도. 그래서 그때 아베카라고 하는 미국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생활하기 위해서 그 홈스쿨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머리로서는 아니 마음속으로는 그걸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머리로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지가 그냥 빈말처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이렇게 일반 학교 안 보내도 되겠냐. 근데 저희 아버지 성격에 이렇게 자세히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걱정 무지 되시기 전에 그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무지 되시 걱정되죠. 저도 그런 게 많이 되더라고요. 야 이게 되겠냐. 이 과연 우리 진짜 우리 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데 우리 큰 애가 이제 그렇게 가니까 그리고 그 둘째 녀석도 이제 홈스쿨링 했다 둘째 녀석도 4학년 때가 학교를 그만두고 가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큰애 둘째 둘 다 홈스쿨링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사실은 굉장히 상당 기간 어쩔 수 없이 애들이 가겠다고 하니까 상당 기간 동안 그냥 주님 믿고 해서 그냥 그걸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찜찜이 있었냐면 이게 과연 이거 진짜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희 큰애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까지 갔고 대학 졸업했고 이제 둘째가 이제 대학 갈 때가 됐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왜냐면 특히 우리 둘째를 보니까 저희 둘째는 한국 학교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맨날 뭐 이상한 질문 해가지고 뭐 야단 맞고 뭐 선생님 그냥 얻어맞고 막 이랬어요. 근데 사실은 홈스쿨링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고 나서 저희 애가 이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한국 학교에 다녔던 것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감이 있는 애가 컸더라고요. 또 그때가 마찬가지. 그래서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님이 얘기하신 그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게 결국 우리한테 제일 좋은 길인 걸 인도하신 게 아닌가. 재밌는 게 저희 애들이 홈스쿨링 가기 직전에 저희 교회 그때 홈스쿨링 학교를 만들었었고요. 그때 저희 교회 홈스쿨링 선생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의미로 홈스쿨링 시키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저거.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과연 우리한테 맞는지 확신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상당 기간 동안. 겉으로 얘기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했으나 얘기는 했죠, 교회에서는. 그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진짜 몇 년 동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주님이 더 좋은 길, 홈스쿨링이 더 좋은 길이었다는 거라는 느낌이 이제는 들어요. 한 6, 7년 지나고 나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금 7년 더 됐군요. 한 10년 가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여러분들 좋다고 보이는 게 과연 여러분들 진짜 좋은지 여러분 모르세요. 가장 확실한 길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바뀌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주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여러분 더 좋은 걸 주시는 거라고 확신하시라니까. 이게 또 뒷얘기까지 다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냥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1분 앞에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맨날 겪지 않으세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행을 왔습니다. 여행 갔는데 저희가 호텔 예약을 하고 갔는데 저희가 가는 호텔이 캔슬이 됐더라고요. 오버부킹이 됐겠죠? 캔슬이 돼가지고 호텔 가더니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 몇 분에 걸쳐서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나 당신들 막 했더니 한참 그 얘기를,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이죠. 한참 그 얘기를 듣더니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사실은요, 그래서요 훨씬 더 좋은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5분 동안 나는 욕했는데 막 소리 지르면 막 하면 당신들 말이지 우리 여기서 뭐 밖에 가서 나를 잘한 얘기냐, 또 그랬으면 이메일로 먼저 알려줘야지, 뭐 돈도 다 냈는데 무슨 소리냐 막 했는데 한 5분 10분 그게 야단을 막 치고 나서 끝났더니 그 다음에 그래서요 훨씬 좋은 방으로 업그레이드, 돈 더 안 내시고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거기다가 마침까지 포함시켜 드리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화를 내신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뭐가 될까? 1초만 참을 걸, 한 5초만 참을 걸, 그 얘기만 듣고.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는 것도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이 가끔 듭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가 이건 아닌데 이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좋은 걸 주님이 해주신 건데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한참 뒤에 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따르는 대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는 게 우리가 사실 좋은 일을 하는 일이 높다. 주님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따르기만 하면 된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주님 따르는 게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